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 부모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원짜리 사탕 하나를 내밀며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물었을 때 아이는 망설임 없이 사탕을 집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아이는 사탕의 맛은 체험했지만 아직 돈의 가치와 돈의 맛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돈의 가치, 돈의 맛을 아는 아이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틀림없이 10,000원짜리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0원의 가치가 사탕 한 개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체험의 깊이만큼 만들어지고 누려지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를 안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 기독교의 배경과 역사를 꿰뚫어 알고 있어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것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다니지만 십자가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십자가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까? 십자가가 자신에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를 두고 어떤 모습일까?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십자가가 아직도 멀어 보이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여러분 아닐까? 아직도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이번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 겟세마네 기도회를 가지면서 한 주간 내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제가 어제 문답을 하면서 다른 걸 묻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당신들과 무슨 관계이냐를 묻고 저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첫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는 로마 지배 당시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처형되는 사람들은 식민지로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공포와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기억이 몇 달 동안 두려움과 악몽으로 시달릴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법 아래서 사형수들이 맛볼 수 있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위에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끔찍한 죄인으로서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 대신 주님이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린 십자가는 누가 달려야 될 자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 자리입니다. 주님이 겪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누가 겪어야만 됩니까? 바로 우리가 겪어야만 됩니다. 주님이 맛보신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누가 경험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고통과 공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그 처절한 죽음의 파멸을 그대로 우리의 것이고 내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짊어지고 있는 죽음의 공포와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밀어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죽음은 이미 인간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죽음의 세력이 나의 전부를 삼켜버리는 죽음의 파멸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지요. 이것은 마치 사형수가 사형원들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형을 집행하기까지는 유예 기간이 얼마 동안 있습니다. 이 집행 실시되기 전까지 이 죄인은 감옥에서 먹고 잠자고 모든 일상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형 집행이란 공포가 사라진 것도 아니죠. 여전히 죄와 죄의 형벌은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같이 사람에게 기쁘고 행복한 소식은 잘 먹는 것도 잘 입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사형수에게는 좋은 음식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좋은 따뜻한 물이 나오고 안락한 침대가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이 사형수에게는 언젠가 분명히 사형수라고 하는 언도를 받았는데 누군가 와서 당신은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당신은 이제 면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이에게는 불편한 환경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제일 행복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 처해지도록 이미 심판 판결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심판 판결을 이미 우리 인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세력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지는 무서운 파멸의 집행을 우리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이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걸 보는 사람도 얼마나 힘든지 몇 달 동안 그것이 그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죽음의 파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로부터 온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한없이 감격한 것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파멸을 앞둔 죄인에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됨을 면하고 잠시 후에 다가올 파멸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며 감격하고 교회 역사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 현장에서 너무나 처절한 죽음과 자기 자신의 마지막의 죽음의 그 비참함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스탈린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무려 사람을
4,5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 스탈린이 죽을 때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그의 딸이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 스탈린이죠. 그가 증언한 내용이 뉴스 위크지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 스탈린이 죽어가는 마지막의 장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이 임하자 갑자기 눈을 크게 부릅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씩 훑어보시는데 그것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도 같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찬 눈초리였습니다. 한참 둘러보시더니 왼손을 허공을 향해 번쩍 들더니 왼손을 휘저으면서 무엇인가 끌어내리는 듯한 행동을 하시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그의 딸이, 스탈린의 딸이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인 된 것과 같이 죄값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무서운 파멸을 짊어지신 자신의 실존을 볼 수 있어야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이 십자가는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파멸되어져야 되고 내가 내 손이 찢어지고 내 옆구리에 창이 박혀야 되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때 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과 같이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못이 박히신 것이죠. 다음에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바울은 두 번째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의의 진노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파멸 앞에서 무력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무능인 양 조롱하였던 로마 군병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도록 배후에서 영향력을 미친 바리새인들, 그리고 한편의 강도 같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보세요. 누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삽니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불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자식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다 늙고 병든 부모가 초라해 보입니다. 오히려 짐스러워 보여요. 이런 사람은 자녀 노릇할 수가 없고 사람 노릇도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는 사람은 부모님의 초라함을 바라볼 때 나를 오늘 있게 한 사랑이 저 부모님의 초라함이고 저분의 초라함은 나를 성장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오히려 감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자식이고 사람 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모 코미디언이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며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문제아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패싸움을 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학교에 와서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에게 무릎을 꿇고 선처해달라고 싹싹 비는 장면을 아들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겨우 퇴학의 위기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평상시와는 너무나 다른 조용한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따라오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이끌고 어느 강가로 오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들 보고 엄마를 좀 꼭 껴안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뭣도 모르고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아들의 손을 꽉 잡더니 느닷없이 강물로 아들을 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얼마나 꽉 잡았는지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어요.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무릎과 가슴까지 차오릅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난 후부터 너는 내 삶의 전부였다. 그런 네가 이렇게 빗나간다고 하면은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미를 잊어버렸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엄마 없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더 망가질 뿐 아니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같이 죽자. 그리고 엄마가 이 아들을 끌고 저 깊은 물로 계속 들어가서 그만 목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들은 정신이 번쩍 나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밀고 다시 엄마를 붙잡고 고이니까 힘을 다해서 엄마를 붙잡고 강가로 엄마를 이끌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아들도 물에 젖어 만신창이가 되었죠. 이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삭삭 빌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생활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유혹이 올 때마다 강가에서 그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사랑 덕분에 자신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 위에도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도 그는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네가 죄인으로 죽음의 파멸에 이른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서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가, 나의 존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의 수치와 고통과 파멸을 짊어지고 내가 대신 내가 죽어 주마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의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시켜주는 마지막의 노선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사망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철학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유와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을 향한 모든 이유와 조건을 초월하신, 측량할 수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나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져야 되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죄인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어야 될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죄인된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세요. 십자가는 내가 삶에서 반드시 만나고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 자신을 확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당해야 할 죽음의 파멸과 공포와 참혹함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깊이 만나고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고통은, 그 찢으심은, 그 상처는, 그 보혈은, 그 고통은 내가 흘려야 되고, 내가 마지막에 저주의 죽음을 내가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이 청산되었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 사랑 속에 오히려 감격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